2024년 송년 감사주일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아름다운 연말 연시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며 따지듯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구약시대 다윗이 자신과 일행이 배고픔으로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다윗과 일행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배가 고팠고 장차 왕이자 선지자였던 다윗은 안식일의 규례가 배고픔의 문제는 탄력 있게 적용된다라고 보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선과 자유와 치유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배고픈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안식의 의미에 부합을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미 배고픔과 같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안식의 규례를 유연하게 적용을 했던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굶으면서 고통 가운데 보내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것과 같이 안식일은 사람을 속박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날이고 사람을 살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베어먹은 그의 제자들의 행위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누린 것이다. 이렇게 변론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에서 일패를 당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번에는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말씀 없어요? 그런데 왜 다 꿀먹은 벙어리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 기록된 말씀을 성문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성문율법 외에 다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입으로부터 전해주는 율법을 구전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미시나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구전율법은 에스라 선지자 이후에 주 5세기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집성된 현인들의 문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문율법, 이것을 학자들이 해석한 것이 구전율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상 5권 모세오경을 연구, 분석, 정리를 해서 사람이 지켜야 될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명령인데 그 수가 태양력에 의한 한 해의 날수와 같다. 365일. 그리고 하라 적극적인 명령 248가지인데 이는 사람들 몸의 지체수와 같다. 이렇게 탈무드에서는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603가지의 계명이 장로의 전통인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여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한
비상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로 율법에 딸린 방대한 문헌, 바로 이 구전율법들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본문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사이의 대립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대대로 전해내려온 구전율법을 세분한 613가지 계명, 이 장례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이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신 것이죠. 이것이 서로 차이로 인해 가지고 큰 대립으로 발전이 되게 된 겁니다. 장로의 전통이라는 건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사실상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요인들이 개입되면서 점차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계명, 즉 사람의 계명,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불신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을 하는 굴레 역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데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장로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도 문제를 삼는 것이죠. 이렇게 장로의 전통, 원래 명분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내용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 유전, 관습으로 백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록된 말씀 이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해석한 장로 전통을 우선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행하기도 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기록된 말씀인 성문율법과 동일한 권위로 여기는 구전율법인 장로 전통을 통해서 제자들이 손을 씻자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구약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을 근거로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부터 팔꿈치까지 물로 씻고 시장에서 갔다 오게 되면은 온몸을 물로 씻었습니다. 평소에 눈에 가시거리처럼 여겼던 예수님이었는데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자랑하며 내세우는 장로의 전통 가운데 대표적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꼬집어서 그 안에 숨겨진 위선과 극단적인 이심을 폭로합니다.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구약 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의 금지를 위한 맹세 문구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악용을 해서 그 맹세한 것이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일지라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을 선언한 사람은 재물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율법에 명시된 부모의 공경의 법에서 제외됩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공경하는 만큼의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물질만큼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누구를 공경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실제로 재물을 드리지도 않고 앞으로 내가 재물을 이렇게 드릴 것이니까 말로만 하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기록된 말씀인 성문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전율법, 장로전통에서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고 언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 명시도 하지도 않고 결국 평생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부모 공경에는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장로 전통이라는 제도로 덮어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록된 말씀인 율법을 어기면서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꺼림없이 말씀과 전혀 다른 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고르반 같은 전통은 겉으로는 율법을 더욱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수를 쓰는 편법에 불과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셨느니라. 이들이 말하는 것은 누구의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이것을 자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 일컫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떡을 먹을 때 반드시 뭐요? 손을 씻을 것을 그들은 가리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청결을 강조했지만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으로 떡을 집어서 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예수님은 장로 전통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세와 자리와 유익을 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이야말로 더러운 자다. 그런 뜻입니다.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으면 좋죠. 그런데 손 씻을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그냥 옷에 쓱쓱 문지르고 먹을 수도 있지. 그러면 손 씻을 물이 없으면 손 씻을 물을 만들 때까지 굶고 있어야 돼? 이게 장로의 전통이에요. 12절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분개하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쭙는 것이죠.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분개할 걸 모르실 이유가 없죠.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히실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은 식물은 모두 뽑아버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따른다고 하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뽑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운운하지만 실상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문율법인 모세율법을 내세우나 실제적으로는 구전율법인 장로전통이 모세율법 건의와 동등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로의 전통을 앞세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들은 잘 분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영악하지 말고 순종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될까? 그리고 그것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을까? 영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영악하게 하려고 안 돼요. 신앙생활은 순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는 건 그거는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또 장로의 전통 같은 것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전통을 우위에 두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교황의 말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듭니다. 그렇게 교황이 마리아가 무죄하다 그러면 마리아가 무죄하게 되는 것이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하면 마리아가 승천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승천했어요?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승천한 것으로 믿어요. 왜? 교황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교황이 죽은 사람을 성인으로 선포하면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성인이 돼가지고 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가 돼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무,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만 천주교는 교황무, 즉 교황은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영적 암흑기인 중세시대 교황은 여러 국가를 지배하고 황제를 임명하고 반대하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사형까지 명했죠.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생사 여탈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밥값을 속인 아나니아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 너희들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하자 그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즉 죽임을 당했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일어나 앉은지라 즉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고 살게 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뒤를 이은 교황들에게도 이러한 생사 여탈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권 승계와 사도성 승계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12제자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죠.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같이 생사, 이 사도들에게 인간의 생사 영역으로까지 두게 한 것은 교회가 당시에는 처음 생길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그대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권입니다. 그러나 사도권은 단회적입니다. 에베소 1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었으니 사도의 아들이 사도가 될 수 없고 사도의 제자가 사도가 될 수 없다. 사도는 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택한 12제자만이 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와 선자들이 증언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권은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성은 승계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증거한 복음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전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성을 승계하는 겁니다. 그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사도권을 승계한 교황이 생사 이탈권, 여탈권까지 주장하면서 성경과 교황의 권위가 동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높게 하는 성경과 관계없는 교황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 이만희,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세계 교회, 세계 복음화협의회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신격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갖고 자기들의 집단을 특권화하는 것이지 성경에 말씀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날 또 이교와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교와 이단 무속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천주교나 이교, 이단과 정도는 아니지만 간혹 전통을 앞세우다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은 보존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보존돼야 됩니다. 아름답게 보존돼야 된다는 말은 보존이 되되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전통은 그릇이고 본질은 성경입니다. 본질은 성경을 담는 그릇의 모양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본질인 성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때 밥을 녹그릇에 담아서 먹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녹그릇. 그리고 나서 두껍고 단단한 질그릇 쓰다가 스테인리스 용기를 쓰다가 최근에는 대부분 사기를 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 안에 담긴 뭐는 똑같아요? 밥은 똑같은 것이죠. 이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은 그릇입니다. 본질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해하는 것이 아니면 얼마든지 유도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 전통이 성경인 본질을 뒤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루스드라를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전과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도록 했죠. 회의 결과 기록된 편지로 할례와 관계없이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면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고 전도지로 나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헬라인인 것을 아는 거로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것인가요? 예루살렘 총회 결의와 배치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장식을 하고 의복을 입었습니다. 얼굴과 온몸에는 그들의 전통 문양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부족의 미신을 따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의 문화를 따라한 것뿐인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 이미 구약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례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 교회시대인 오늘날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곧 어떤 걸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할례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어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할례를 안 받았어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헬라인인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가요? 가니까 벌써 2024년 12월 29일 한 해가 다 갔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있게? 우리는 어떤 사안에서 이렇게 전통과 본질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디모데에게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구원과 할례는 별개인 거예요. 구원이 본질이고 할례는 뭐요? 전통인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를 따른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말씀 없나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과 본질의 관계에서 항상 본질이 첫 번째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통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전통은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는 헬라인으로 이방인이에요. 자기 전통으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위해서 자기 전통을 버려버리고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왜? 자기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본질이 먼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전통을 주장하다가 본질적인 성경과 관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긴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노를 바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냥 두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냥 두라. 그들은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단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마요. 말씀을 어긋나는 자들과는 아예 상종하지 마요. 그 사람들은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거꾸로 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기도는 해. 상종하지 마. 관계하지 마요. 예수님은 아까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을 깨닫는데 베드로는 아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짐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쉽게 풀면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건 조금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건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뒤로 나오는 건 똑같다. 그 얘기죠. 그러나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을 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인간은 실존이 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입을 열면 뭐요? 열린 무덤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입삼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저주한다 그 말이에요.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지고 인간은 실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성 안에 20년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 보이고자 말씀을 적은 양피지나 두루마리, 여러분들이 TV나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대 랍비들을 보게 되면 이마에 무슨 이런 네모난 통을 하나 달고
허리띠에 무슨 큰 네모난 통을 다는 걸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양피지나 종이에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마 그 통에 넣고 허리띠에 그걸 넣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킨다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을 넣은 경문의 띠를 일부러 넓게 하고 근엄하게 보이려고 치렁치렁하게 끌릴 정도로 옷수를 길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성전에 서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죄인들을 멸시하고 자기의 선행을 떠버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걸 기뻐하고 그렇게 해봤자 그들은 그렇게 외식적으로 해봤자 그들의 죄인의 본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타인을 비판하고 경멸하고 격할 뿐이다.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죄인인 실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인 죄인인 실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의를 우리가 잊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왜? 예수 믿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말합니다. 대가볼리는 헬라어 테카폴리스를 음역한 것인데 숫자 열을 뜻하는 헬라어 테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해진 말입니다. 10개 도시, 이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다. 헬라의 알렉산더 알죠? 그가 이 땅을 식민지하면서 갈릴리 바다 동편에 위치한 도시들인데 예수님 당시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헬라와 로마 신들을 섬겼던 우상의 도시가 대가볼리입니다. 이 대가볼리에는 헬라와 로마 신들, 다시 말해서 귀신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군대 귀신 알죠?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제가 차라리 여기 대가볼리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귀신의 영이 가득했던 곳이 이 우상의 도시가 대가볼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도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우상의 도시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라. 우상의 도시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다 고쳐줬어요. 또 대가볼리에서는 오병이어와 같은 무슨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칠병이어는 뭐예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을 행했죠. 오병이어 기적은 그 음식이 보리떡 5덩어리와 칠병이어는 뭐예요? 7덩어리 차이가 있고 먹은 사람도 남자는 5,000명, 칠병이어는 4,000명 차이가 있고 먹고 남은 빵도 오병이어는 12광줄이 칠병이어는 7광줄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표적의 대상이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대가볼리 이방 우상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장로의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가볼리 같이 우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저거는 지옥의 땔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장로의 전통을 붙잡고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도시라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압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이 됐건 헬란 이방인이 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믿고자 하는 곳에 성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장로의 전통은 아무런 능력,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 전통, 자기 유익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아멘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 비판하고 경멸하고 격하는 부류 가운데 하나인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도시죠. 과거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이 정략 결혼한 이세벨의 고향, 그녀의 아버지가 시돈을 통치한 왕이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름이 엣바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도시가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이방 도시에 예수님께 친히 들어가신 것이죠. 자신이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고쳐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시하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죠. 애절하게 소리 지르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을 외면한 듯 보이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 저 이방 땅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재차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선민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먹는 떡을 너 같은 개 이방 여인에게 떼어줄 수 없다. 그런 말인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저를 개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이 조금이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달라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다시 애원을 하는 것이죠. 그때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이방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하며 모욕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한 건가요? 가나안 여인의 복음을 외면하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한 건가요? 아니죠. 그 자리에 모인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무언가를 가르쳐 준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같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자신들의 만든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겉으로만 근엄하고 경건하고 선행한다는 자들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 도시 가나안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장로의 전통을 버리고 기록된 말씀을 가르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부스러기라도 주소서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장로의 전통을 중시하는 자들은 부스러기라는 것이 없어요. 그들에겐 부스러기를 음식으로 여기지도 않죠. 그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요리한 그것을 깨끗이 손을 닦은 다음에 아주 정결한 식기에 담아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쪽 음식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접시에다가 고추장도 넣고 깻잎도 넣고 김치 넣어가지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접시를 안 닦아요. 그냥 깨버려요. 왜?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먹는 걸 깨끗하게 부정하게 안 하고 정결하게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깨끗하게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입으로는 뭘 말해요? 이방의 땅 가나안 여인, 우상의 도시 데가볼리, 세리와 죄인들을 묶어서 비수하는 곳, 자기의 우위를 드러내고 자랑하죠.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깨끗할 뿐이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조소하고 역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
부스럭이라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의 전통, 유전, 간습을 버려버리길 바랍니다. 나의 체면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본질보다 앞서는 모든 전통을 뒤로 하길 바랍니다. 자기 주장, 자기 유익, 자기 기준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 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소원인 딸도 고침받고 내 믿음도 크도다 칭함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의 전통같이 나의 전통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변개하고 소멸하고 자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2024년 기록된 말씀 앞에서 마무리하고 2025년 기록된 말씀 앞에 시작하게 하옵소서. 사도권을 계승했다는 천주교 교황의 전통을 대격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도들의 증거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성을 계승합니다. 오늘 또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한 성령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같이 모든 행위를 자랑하고 경문의 뜰을 넓히고 근엄하게 보이고자 옷수를 길게 하고 다른 사람 듣도록 서서 기도하는 외식을 버려버리게 하옵소서. 죄인인 실존에 벗어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선한 것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상의 도시에 거하는 자들로도 믿고자 하면 질병의 기력을 베푸십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전통인 자기 경계를 버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 성언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 부스럭이라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의 전통을 버려버리게 하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소원도 응답되고 내 믿음도 크다 칭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